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에 하신 질문,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담은 낯을 피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바로 이 질문은 관계를 묻는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마디 이런 거죠. 아담아, 너가 나와 바른 관계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조금 전만 해도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얼마나 행복동산이잖아요. 얼마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한 관계. 최고의 친밀이겠죠.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관계. 평강으로 가득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쁘고 그런 관계였죠. 근데 불순종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나님 관계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관계, 이제 얼굴을 서로 볼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10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려운 관계가 되었다. 숨는 관계가 되었다. 두려우니까 숨죠. 바로 뭡니까? 깨어진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아담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좋아서 못 살던 이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란 게 참 이렇게 보통 교육자들이 주일날 이제 신방하잖아요. 입구에서 인사하는 게 눈 신방이거든요. 한 1, 2초 안에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방하는 거잖아요. 주중에 신방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는 건 이건 되게 영적인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담이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이니까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자,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어 민 쪽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죠. 너가 어디 있느냐? 장소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관계예요. 사실 이 질문은 아담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담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게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뭡니까? 주님의 손을 내미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깨어진 관계로 있을 때,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독생자가 죽으시죠. 그래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하셨냐? 확증하셨다. 이게 아가사인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5장 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손을 들이미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술람미 여인에게 손을 내민 게 솔로몬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이셨다 그렇게 말해요. 시편 32편 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4절 좀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눌렀다. 주야로 눌렀다. 왜?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다윗이 이제 바세바 아내 범하고 난 뒤에 이제 회개하는 게 32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면 이게 죽으니까 계속 다윗을 눌렀대요. 눌러서 어느 정도냐, 그 영혼이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왜 눌렀느냐? 그 죄를 토해내야 살리잖아요. 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얼마나 죄는 모든 걸 파괴해 버리잖아요. 마지막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죽음에 이르니까 이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토해내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곧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요 막다른 골목으로 막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휘몰아치게 막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실 때가 있죠. 왜냐하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회개합니까? 인간이요 참 이렇게 참 완악합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요 어떻게요? 괜찮은 줄 알고.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다 토해낼 때까지 눌러야 돼. 그래야 토해내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다. 아담에게 하신 이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죠. 너가 어디 있냐?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나와 어떤 관계냐? 두려운 관계냐?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이 되게 두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자체를 아예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피하는 관계냐, 숨는 관계냐,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관계냐, 평강이 가득한 관계, 그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행복한 관계냐 묻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질문은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여러분에게 1대1로 물으시죠. 성도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거리 개념으로 표현한 곳이 한 군데가 있죠.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 죄인의 이런 고백이에요. 13절 좀 보시면 세리가 어떻게 썼다고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섰다. 그죠?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만 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거리 개념으로 조금 이제 바꿔 봤을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 강단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쯤 있는지 이제 그죠? 어떤 분은 요 앞에 바짝 앞에 와서 있는 분 계실 것이고 중간쯤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 멀리 뒤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은 분도 심리적인 거리죠. 그런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리가 그런 거죠.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멀찍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눈을 한번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질문에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 앞자리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원래 여러분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원래 우리 자리는 하나님 얼굴 앞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오늘 이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계속 두면 안 되거든요. 이게 멀찍이 계속 두면은 이게 안 되니까 멀찍이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전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 이 은혜홀에 여러분을 찾아오셨죠. 이 시간 오늘 이후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올려놓으십시오. 손을 댄 채로 우리 앞부분에 불렀던 찬양 눈을 뜨시고 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멀찍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평생 주님 가까이, 주님 얼굴 앞에서 평강의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은 인간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하죠.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아셔요. 8절에 보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예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기 예를 안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미움, 시기, 질투가 있어서 비교하고 이러다가 이제 죽음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거 알죠. 근데 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셨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이건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이런 의미죠. 가인아, 너의 아우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의 아우와 너의 가족과 평강의 관계냐? 너의 아우와 잘 지내고 있냐? 안 본 지 얼마 됐냐? 그런 질문 아니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너의 아우를 사랑하느냐? 가족을 사랑하느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죠. 가인에게 하신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3부 예배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너의 형제와 어떤 관계냐? 형제자매들과 잘 지내고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고 마음이 틀어져서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된 분도 계실 거예요. 아예 단절한 상태도 있겠고. 평강의 관계냐? 행복하냐? 친구와 가족과? 아니면 형제자매와 깨어진 관계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관계냐? 한 피 받아 한 몸 된 같은 피부친데 서로 얼굴을 안 본 지 얼마나 된 관계냐?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너의 형제자매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성도가 해야 할 일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지 않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단순해요. 저를 보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최초.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질문이에요. 거기 답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9절에 오늘 본문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 두 번째 질문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느냐? 너의 형제를, 너의 브라더를 그렇게, 그죠?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소개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안에 이게 잘 녹아져 있어요. 십계명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에서 4계명 대신계명, 5에서 10계명은 대인계명이죠. 1계명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게 지켜져요. 이걸 지키려면 어렵지만 사랑하면 지켜져요. 2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대신계명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5계명부터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사랑하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을 안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 정신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주님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들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읽습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진짜의 강령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뭐 하는데 에너지 목숨을 걸어야 되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해라. 이웃 형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같이. 배우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네 몸이 실제로 네 몸이지 않느냐? 네 자신을 사랑해라. 제가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막도 제가 띄우겠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뒤에가 이제 무서운 말인데, 뭐만 해라? 사랑만 해라. 여러분 참 사랑하면요 일은 저절로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됐는데 밤새워서도 일하잖아요. 마음 하나 되면. 그죠? 그렇더라고. 새벽 몇 시 됐는데도 뭐 뚝딱뚝딱 가서 뭐 퇴근도 안 하고. 왜? 뭘 일이 남았으니까. 이번에 토요일 날 이제 어린이 축제한다 하는데 뭘 교육자들이 모여서 연기도 못하면서 연기 찍고 뭐 어설프잖아요. 그죠? 뭘 해보려고 춤도 추고 뭐 몸부림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요 사랑 안 하면요, 사람 안 하니까요 일이 안 됩니다. 일 마음이 안 맞는데 뭐 도와줘야 되는 거 알면서도요 모른 척해요. 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랑만 해라. 어떤 분들은 탁월하게 일하는데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주변을 돌려보니까 다 상처받아갖고, 말에 상처받고 뭐 리더십에 상처받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 쓰러져 있었어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일 안 하게 다른 부서에 넣어달라고. 여러분 일은 좀 덜하고 좀 못하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사랑만 하고 있다면, 사랑의 주도권만 잡았다면 그 일은 배워가면 되잖아요. 배워가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해서 그래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에 관심 갖기 이전에 어떻게 사랑할까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는 일 이전에 내가 하는 사랑에 있는 것이죠. 얘가 사랑하냐? 오늘도 질문하시잖아요. 너의 이웃과 어떤 관계냐? 사랑하느냐? 질문이. 하나님의 관심은 형제 간에 사랑하며 잘 지내는 것, 이웃 간에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 하는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뭐 부모님께 뭐 만난 거 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뭐 그건 하면 돼. 그건 기본인데. 근데 진짜 최고의 효도는요, 그 같은 배에서 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남 이녀인데 우리가 사랑할 때 부모님이 최고로 기뻐해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요 시끄럽고 하면요, 형제간에 불화하면은 부모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잖아요. 쑥금덩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평화하냐,
잘 지내냐? 제가 이제 점심시간 되면 이제 밑에 만나러 가서 식사를 하는데 직원들하고 교육자들 이렇게 직원들이 청소하신 분 3분, 뭐 사무실에 2분, 관리 간사님 또 뭐 차량 간사님 이래 모여서 식사하는 거 유심히 봅니다. 예, 별로 관계 안 좋은지 대단합니다. 이런 밥 먹을 때. 요즘 들어 이 관계가 되게 좋구나. 막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막 먹는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 대만 알잖아요. 관계 얹어보세요. 밥 같이 안 먹습니다. 떨어져 먹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막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하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직접 이렇게까지 친히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은 되게 고통스러워하세요. 되게 고통스러워하세요. 마음 찢어지는 거죠. 형제와 자매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채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되게 슬퍼하시죠. 눈물 닦고 계신.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나는 저거끼리 좀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아멘은 없고 좀 그래 좀 하면 좋은데 무슨 원수도 아니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갈수록 미운 사람이 많아지고 원수 많아지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사시겠어요? 아이고 포기해야지.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싫다고 하나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사랑 한껏 품으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사랑은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면요 수십 년 전에 잘못했던 그것도 다 들추어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그 형제 티끌고 조그만 그거 해결 못하고 우리 들보에 있는 거 이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난 그거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데만 시간을 사용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언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에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가족들 이렇게 뭐 부모님들 형제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사랑해야지 싶은데 보면 둘러보면 없어요. 천국 갔든지 뭐 다른 데 이사 갔든지 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할 타이밍이 언제냐? 옆에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분 사랑할 때, 요분 사랑할 때. 가족은 마찬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곁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천년만년 같이 있습니까? 어디?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부모님 곁에 있을 때 제발 어르신들 이제 다 연세 많고 이제 뭐 천국 입성할 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잘하세요. 후하게 좀 하고. 그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 가슴 치죠. 오늘 주님의 두 번째 질문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자리 다 일어서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찬양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봄들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해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해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온돌밤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1, 2분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기에 주 예수여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의 영을 부으시고 예수의 마음을 부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내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거기에만 시간, 물질, 힘을 사용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언제 미워하는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그 일에 내 시간을 쓰겠습니까? 주, 오늘 이후로 그런 삶을 나는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결단하오니 이제는 사랑하는 일에만 섬기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하나 되고 격려하는 그 일에 내 시간, 물질,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주 앞에 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잘하게 도우시고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 부안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성령이여 사랑의 영을 온 교회에 부으셔서 성도 간에 힘써 사랑하게 도우시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다가 형제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을 사랑하는 데만 쓰게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결단한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